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속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 먹은 음식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 있습니까? 저는 그 친할머니께서 해주셨던 그 강원도식 만두국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강원도 출신입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태어나서 5년 살다가 대도시로 이주한 이주민입니다. 겨울방학 때가 되면은요, 할머니 집에 놀러 가면 삼촌들이 꽁고기를 잡아서 다른 야채로 속을 만들어서 크게 빚어냅니다. 그걸 팔팔 끓이면은 큰 대접에 만두 3개만 넣어도 그게 꽉 찹니다. 그래서 뜨거운 만두를 숟가락으로 이렇게 가르고 거기에 국물을 이렇게 부어서 먹으면요, 그 맛이 지금도 이렇게 생생할 정도로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한 번씩 그때 먹었던 그 만두가 떠오르면요, 할머니 집에서 놀았던 그 좋은 추억들도 소환이 됩니다. 할머니 만두국처럼 저는 그 아버지의 월급날에만 먹을 수 있었던 그 시장, 요즘 말하는 옛날 통닭. 요즘은 뭐 치킨을 시도 때도 없이 시켜 먹지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버지 월급날에만 그 노란 봉투에 시장에서 아버지가 사오신 그 통닭을 진짜 한 달에 한 번 먹을 수 있었어요. 이게 진짜 라떼는 이건데 진짜. 그리고 어머니가 그 명절마다 그 튀겨주셨던 큰 생선, 그게 또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살이 많고 잘 튀겨져가지고 바삭하고 뼈도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아내가 제 생일 때마다 해주었던 그 월남쌈, 지금은 안 해주고 사 먹습니다. 그게 해먹는 것보다 사 먹는 게 훨씬 싸기 때문에 요즘은 사 먹습니다. 이런 어떤 음식을 생각하면요, 그 시절의 어떤 좋은 추억들이 소환이 되죠.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복합적인 감각을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 놀랍고 아름다운 추억을 기념할 수 있는 유월절 식사를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마치 우리가 설날에 떡국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명절에 먹는 음식처럼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먹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여호와가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미래에,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현재를 살고 미래가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에도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은 재앙이 있죠. 근데 그 많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내실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음식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도 1월 첫 번째 주일에는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쓴나물 없으니까 쓴바기 정도로 대체하고 양고기를 좀 사서 좀 같이 구워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한번 내년쯤에 한번 도전해 보는 걸로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새해 첫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럼 우리 자녀들도 양고기 좀 냄새가 나긴 하지만 그 양고기 먹으면서 그 쓴나물 쓴바기 먹으면서 또 빵도 좀 뜯으면서 이거 우리가 왜 먹었을까? 어른 되면서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우리가 그때 그렇게 먹었었구나.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성경 구절이 참 많아요.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그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분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자주 잊고 살 뿐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고아인 것처럼 사는 것이 문제지.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기억해 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고아처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과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힘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이루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완전한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한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죽었을 때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고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맞이할 거라는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기대할 수 있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8절은요 10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분이다. 다른 하나는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이 심판받을 사람들과 구원받을 사람들을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요,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장 4절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확실한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우리말 성경에는 들어가리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들어가리니라는 히브리 원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이끌어내다, 나가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밤중에 애굽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내가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서 바로가 보내지 않는 내 백성을 이끌어낼 것이다. 나가게 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요, 바로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겠다 하고는 그것을 번복합니다.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다릅니다. 앞에 9가지 재앙의 그 분위기는요, 하나님이 능력을 일으키고 보여주신 것이라면 10번째 재앙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구원자로 나서신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은 왕이 직접 대군을 몰고 적에게 잡혀있는 우리의 포로를 가서 전쟁을 해서 구출해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출해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와 타락의 결과로 재앙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앙 속에 살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는 어떤 것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성공과 성취를 이루어도 평안을 우리가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구원을 하시는 동시에 이루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과 하나님의 구원하신 백성들 사이에 구별을 두신다는 건 뭐냐면요, 애굽 사람들은 심판으로 인해서 부르짖지만, 애곡하지만, 애통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심판 중에도 구원을 통해서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와 타락의 결과로 재앙 속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어떤 성취와 어떤 성공을 이루어도요, 우리가 평안을 못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전을 구축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근데 공부가 다가 아니에요. 좋은 직장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이 말하는 아무리 좋은 학교를 가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니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명성을 얻고 뭘 다 해도요, 평안이 없어요. 다 얻어도 평안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 평안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에 그런 제목이 있죠.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세상의 재앙들부터 구원해 내셔야지만 우리에게 평안이 생긴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로부터 임하는도다. 그 평안은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이 가득한 세상에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출해 내실 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정치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아무리 조절해 보려고 하지만은 얼마나 우리에게 불안 요소들이 많습니까? 금리가 아직도 안 내려가요. 언제 내려갈지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저도. 여러분 힘드시죠? 우리 모두의 공통 관심사잖아요. 대만과 북한과 중동과 유럽에서 전쟁의 소문이 무성하거나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것은 굉장히 큰 이슈이고, 나와 우리 가정 안으로 들어와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참 많아요. 여러 재앙들을 나름대로 막아보려고 하지만 그 노력은 마치 큰 댐에 구멍이 나서 물이 새어나오고 있는데 점점 그 물이 거세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손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조금 지나면요, 그 댐이 터져가지고 휩쓸려서 그 물에 쓸려갈 거예요. 구원이 내게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탁월하게 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댐의 물이 우리를 집어 삼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재앙이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든 피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죽음이라는 재앙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죽음이라는 재앙이 우리 모두의 노력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쏟아부은 모든 노력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겁니다. 죄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거예요.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불안의 이유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아무리 사랑과 좋은 관계를 가져도 그 모든 것들로부터 평안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런 거, 제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밤에 이상하게 잠이 잘 와요. 밥 먹는데 소화도 잘 되고 그냥 살도 찌고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뭐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구원자로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구원하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완전한 희생 제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재앙, 죽음의 심판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 마지막 재앙,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구원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먼저 이달을 갖다가 새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말씀해요. 자, 이제 뭐 지금이 몇 월 달이든 상관없어. 이번 달이 그냥 1월 달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 10일에 하나님께서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4일이 될 때까지 4일 동안 그 어린 양을 유심히 지켜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 어린 양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묵상하라는 거죠. 그리고 14일 해가 질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에 문을 고정시키는 문설주와 상하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또 남은 것은 불로 태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어떤 의미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대속의 의미입니다. 이 대속의 제물은요, 하나님이 마지막 죽음이라는 재앙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이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고 그냥 우리는 그 방법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음이란 재앙으로 애굽의 온 땅을 심판하실 때 흠 없는 어린 양의 피가 보이는 그 집은 하나님이 넘어가고 죽음의 심판에서 재앙에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애굽 사람들만 심판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은 구원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집에 바를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 피를 볼 때 그 집을 넘어가신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습니까?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모든 죄인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모든 죄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죽음으로 죗값을 갚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옳은 분이라면은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이 심판을 받게 하셔야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언제 심판을 받고 언제 죽음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까? 갈라디아서 20장 20절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대로 희생 제물인 어린 양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 어린 양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함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면은, 우리가 죄로 죽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로 결정하셨어요.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대신에, 나 대신에 죽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나를 대신해서 죽는 존재인데 그 존재가 제가 있으면 안 돼요. 왜? 그 존재가 아무리 우깁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습니다. 이거 희생입니다. 근데 희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도 자기 죄 때문에 어차피 죽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흠 없는 어린 양을 6월절에 준비하라고 하신 것처럼 흠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우리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진노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분노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싶어집니다. 왜? 내 신분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의로운 자지만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의인이면서 죄인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너는 의인이야. 너는 의인이야.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그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야지. 그렇게 점점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방종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가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예배와 경배를 드리면서 점점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해야 될지를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닮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이 계속해서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져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거죠. 두려움이 아니라. 이것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대속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희생 제물,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지금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의심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거기에서 죽었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하셨지. 그래, 이제 나에게 더 이상
부어질 하나님의 누가 없지.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약속한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은요. 그 하나님 말씀하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하신 대로 애굽 땅에 죽음의 재앙이 임했고 돌이키지 않은 애굽은 심판받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32절의 말씀 보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물고 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죠. 출애굽기 초반에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해낼 것이고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절기를 지킬 것이다. 춤추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9가지 재앙을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의심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지나는 동안에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바로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삶에서 무엇이 중심이 되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삶의 중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구원자로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드리고 인생을 살면서 너무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의 삶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채워집니다. 예배가 그냥 오늘도 그냥 교회 가야 돼? 오늘도 가서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예배에 가서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내 삶에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기뻐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몸짓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분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가 그러잖아요. 너희의 소와 양을 가지고 나가라. 너희의 소와 양을 가지고 나가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만드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기쁨으로 그분의 일을 하는데 마음껏 내 힘과 에너지와 삶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 하더라도 그 힘든 상황들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개인의 삶에 맞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때 그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